목소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작게 했더니 이렇게 작게 했더니 너무 집중이 잘 되고 예, 설교를 들으려고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더 은혜가 됐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작게 하겠습니다. 작게.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중간에 제가 또 흥분하면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게 한번 천천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사회에는 인구도 적었고요. 또 마을에도 뭐 요즘 뭐 제가 용산동 사는데 뭐 그 정도로 인구가 많지 않았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았고요. 누가 누구 자녀인지도 잘 알고 있고 그 집안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집안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을에서 누군가 다치고 뭐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온 마을이 다 소란스러워지고 온 마을이 다 같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작은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죠. 그리고 한 동네 살아도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뭐 저도 저 아파트 한 동밖에 없어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다 알지 못하는데요. 또 동네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사건과 사고 소식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매일 들려옵니다. 때로는 수십 명이 죽었다. 수백 명이 죽었다. 심지어는 뭐 어디 축구장이 무너지고 뭐 이 이슬람 뭐 중동의 이 성지가 무너져서 뭐 수천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일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점점 무덤덤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수십 명이 죽어서 뭐 불이 나고 배가 침몰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있지만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기계의 부품처럼 여겨지고 있죠. 부품이 망가지면 그 부품 버리고 새로운 부품을 갖다 끼는 것처럼 점점 한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았죠. 초대교회는 가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에 비하면 엄청 컸죠. 근데 대형 교회 그리고 막 정말 초대형 교회 많아요. 뭐 그런 교회는요. 한 번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가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이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건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고 누구든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이어져서 한 영혼의 소중함, 작은 자,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목자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겨서 찾으신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요.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먼저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잠깐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왜 한 마리 때문에 99을 버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로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소중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중요하죠. 길을 가다가 뒤처지는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수를 위해서, 99을 위해서 하나쯤은 버려두고 가도 되는 것이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99마리처럼 한 마리에게도 집중하고, 그것이 비효율적인 일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99마리가 다 기다려줘서 그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어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이든 훈련이든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에 믿음 좋고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은 늘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나보다 느린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결단력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양이 길을 잃어버릴까요? 원래 무리 안에 섞여 있으면요, 무리 안에 그냥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면 절대로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한눈 팔고 목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길을 잃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게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도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떠난 양도 있고요, 오해가 생겨서 떠난 양도 있고, 잠시 쉬고 있는 양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숨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직도 이렇게 못 나오시고 숨어 계시는 양도 있고요. 또 교회는 나오지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은 그런 양이라고 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떠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그들을 정죄하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양이라도 안타깝게 찾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나 주님은 먼저 찾기 위해서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언제 오더라도 두 팔 벌려서 환영해주고 또 그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은요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자녀가 많은 가정이 우리 교회 보니까 문성호 목사님네 5인데, 캄보디아 가 보니까 막 15 이런 가족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자녀가 사라지면 찾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죠. 평생 찾더라도 찾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돈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은 자신이 정말 많은 경험이 있고 똑똑해서 합리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한 영혼을 그렇게 무지하게 찾는 것일까요?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요, 교회에서 이 영혼을 위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의 논리나 어떤 학교의 논리나 어떤 세상의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한 영혼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참 무식해 보여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을 그 한 영혼에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이것이 영혼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잘 드러나는 일이라든가 또 다수를 위한 일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과 아주 소수를, 작은 사람을 위해서도, 작은 사람을 위한 일에도 똑같이, 다수를 위한 일과 똑같이 소수를 위한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이상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복된 만남 속에 행복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복된 만남. 그리고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면 행복해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넘쳐야 됩니다. 너무 풍성해서, 너무 충만해서 이 행복이 넘쳐야 돼요.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행복하다, 우리끼리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잘났다고 한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 심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 참 뭐라고요? 용서 들으세요?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 참 재수없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재수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이거는 복음에 마이너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이 반드시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행복한 게, 먼저 우리가 행복하고요, 이 행복이 그들에게도 덮여야 돼요. 덮여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끼리만 행복하지 않고 작은 자, 소외당하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작은 자,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돈 많은 교회처럼 막 이 수백만 수천만 원 써서 막 누구 불러와서 이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성숙과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신자를 작정한다는 건
여러분이 마치 아이를 태에 품듯이 그렇게 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시고요. 꼭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언제까지요? 교회 나올 때까지. 예,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까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수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작은 자,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우리가 속칭 말하는 권징에 대한 말씀으로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연결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회개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한 영혼이라는 이 의미를 너무 다른 쪽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 반드시 가르쳐야 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 사람에게 당신 이건 잘못했습니다, 고치세요 라고 지적했다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했는데 괜한 말 꺼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그 영혼을 잃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죠. 마치 아직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결정되지 않은 아이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아이한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큰일 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정말 죄를 두려워하는, 죄가 고쳐지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이 예배송에서 복음의 은혜와 놀라운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죄 지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됩니까? 앉아봐서 모르세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기도가 막힙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들리질 않아요. 찬양을, 예전엔 은혜 받은 찬양인데 찬양은 늘어진 테이프에서 나오는 노래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죄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냥 덮어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덮어두면 그 안에서 썩어요. 썩어서 이상한 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전 오래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서 나중에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문제들이 싹을 피우고 올라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오래된 죄의 문제를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양산합니까? 회개가 없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죄를 짓고 사니까 살았는데 나 안 죽네?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먹고 살만하네? 아무 일이 없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성도, 신앙에 전혀 자라지 않는 그런 어린 성도들만 계속해서 양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은
그 영혼이 상처받지 말라고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명확하게 알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건징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건징의 4가지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이겁니다.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1단계 뭐예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라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문제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문제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퍼뜨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죠. 단 둘이 해결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와 다르게 정반대로 행동하죠. 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말해요? 아시잖아요. 주변에 말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말하고요. 당사자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이건 정말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흉을 봅니다. 근데 그게 지켜집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작은 문제, 원래 작은 문제였던 것이 이따만하게 커지게 되고 당사자에게까지도 흘러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너 욕하고 있더라.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그 말을 시작한 자기만 몰라요. 뭘 모릅니까? 다른 사람도 알고 그 당사자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비밀 지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단둘이 죄 지은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배려예요. 무슨 배려입니까? 이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가라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게 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얻는 거다. 조용히 단둘이 얘기해서 그 사람이 돌이킨다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1대1로 갔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면 2단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고 난처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원래 유대인에게는 2명이 있으면 증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같이 그 사람의 죄의 모습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단계에서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3단계는 뭐예요? 교회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교회에서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의 권면마저도 거절한다면 마지막 4단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교회에 두지 말고 교회에서 내보내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출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안 무서우세요? 네. 저는 무섭습니다. 출교는 뭐예요? 성도의 신분을 박탈하고 교인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는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출교당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출교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구나. 어쩌다가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목적은 이거예요. 원래 건징의 이 7일의 목적은 이겁니다. 회개고
회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출교당한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예,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많이 만나봤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의 결정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죄는 자기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어놓고서 모든 화살은 예, 목사와 당회와 직분자들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인데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인데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레퍼토리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아요. 서울도 분당도 예, 경기도도 뭐 전주도 뭐 다 똑같더라고요. 레퍼토리가. 아니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인 것과 자기 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분을 품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법정으로 싸움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1차, 2차, 3차 다 가도 끝까지 안 해요. 그러면 그 영혼은 회개의 길을 놓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아유 이 교회만 교회냐 이러면서 다른 교회로 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출교당한 성도들이 우르르 가는데도 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야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다 권사고 안수 집사야 막 이러면서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할 일입니까?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을 꼭 만나 뵙는데요. 처음부터 신뢰가 되더라도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혹시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뭐 직분은 뭐였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되셨습니까? 꼭 여쭤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데 만약 혹시라도 다른 데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온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성도들을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징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원래 목적은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되면 좀 내 자존심 좀 내려놓고 또 좀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죠. 네. 여러분,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사과합니다. 언제까지요? 됐다고 할 때까지 할게요. 100번이든 할게요. 제 영혼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면 하면 되지.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영혼이 중요합니까? 체면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체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요, 회개 없습니다. 사과 안 합니다. 분노하면서 결국 회개의 길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 이 출교는요, 사실 원래 아주 무서운 결정입니다. 아주 무서운 결정이에요. 요즘에야 나가라고 하면 앙심을 품고 막 법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뭐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저 교회 가고 뭐 그 교회 갔다가 또 딴 교회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요 갈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 교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교회에 소속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교라는 것은 당신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권위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출교하면 그것은 어디의 결정이란 얘기예요? 하늘의 결정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누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아주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크든 작든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는 이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주 많이 주의하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아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보통 이 말씀을 사람들은 딱 이 말씀만 딱 떨어뜨려 놔서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문맥과 함께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권징에 있어서의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여러분 교회 처음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건 벌써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작든 크든 간에 교회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즉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든 간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결정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 교회의 결정은 이렇게 중요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고 권징을 내리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까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유는 말씀에 따라 보자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어떤 인간적인 이 이익관계 속에서 어떤 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내리니까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순결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매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 하나 영혼이라도 살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상처를 꿰매 주시고 그 사람을 마음을 만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다 너무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다들. 때로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기준대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목적은 용서와 회복,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모이면 다른 얘기 좀 자제하시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좀 자제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헤매고 있는 영혼들,
지금도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